존 버년이 쓴 기독교 신앙 고전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지는 않으셨더라도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에서 죄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떤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의 죄로 인한 멸망과 심판을 깨닫고 크게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데, 전도자가 좁은 길을 따라서 천성으로 가야 한다는 그 권면을 이 크리스천에게 해주게 되고,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멸망의 도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순례길에 오르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인데요. 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순례길에 오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1년, 올해는 월별로 말씀의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어떤 달은 말씀을 준비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참고할 만한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어떤 달은 말씀을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주제에 대한 자료나 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지난달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라는 부분들, 시간에 관계된 책들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자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어떤 자료가 많지 않을까요? 의외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번 달 주제가 뭐죠? 말씀. 생각보다 여러분, 말씀에 관계된 책들이 많이 없어요. 제자훈련, 예배, 기도, 이런 책들에 대해서는 정말 많아요. 많은 분들이 책을 쓰고 자료도 풍부한데, 말씀에 대해서는 의외로 그런 책들이, 말씀만 전문적으로 다른 책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강조하는 게 뭐죠? 특별히 기도와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도에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많고 넘쳐나는데 왜 말씀에 대한 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그래도 잘 읽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책을 읽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가 뭔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책을 찾아야 읽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왜 말씀에 대한 책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은 나 잘 읽고 있어. 말씀을 잘 알고 있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주제에 대한 책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모든 주제들이 다 그렇지만,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아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또 무지한 부분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이 첫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은 주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뭔가 하면 성경의 권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성경이 그만큼 우선순위, 권위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나,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돼요. 뭐라고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나,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능력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대하는 태도, 성경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좀 이렇게 연구하고 분석해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성경에 대해서 마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완전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어떤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물론 철로 역정에 나왔던 그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의 어떤 역할을 한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내비게이션 요즘엔 다 쓰시잖아요. 근데 한번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 때 얘가 제대로 안내를 못하고 막 삥삥 돌아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성경을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인정은 하는데 문제는 뭘까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경에는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 옛날 이야기야. 오늘 상황과 오늘 시대에는 맞지 않아. 내비게이션이라고 인정하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서 다 부정하지는 않아요. 인정해요. 성경이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시대에 좀 뒤떨어졌어. 오늘 과학적인 눈으로 보면, 오늘의 어떤 문화로 보면, 오늘날의 시대로 보면 성경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경에 대한 마음이 뭐예요? 온전치 않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태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성경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의 삶의 최고의 권위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현대의 어떤 이성, 현대의 과학, 현대의 철학을 더 신뢰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법칙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내가 믿고 맡기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믿고 맡기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새벽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살펴봤지만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유다 왕 중에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사 왕의 통치 기간 중 구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잖아요. 남유다의 군사가 그때 한 50만 밖에 되지 않았어요. 숫자적으로 불리하고 전략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객관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사왕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객관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이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사왕과 유다를 위해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때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성경 좋은 책이지,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고 때게 내르게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시대에 뒤떨어졌어, 이거 맞지 않아, 오히려 현대 이성, 철학, 과학, 문화에 더 신뢰를 두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려고 하셨는데 큰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던 이유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 쟤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았던 앤데 지가 무슨 선지자라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저들의 믿지 아니하는 연고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나의 삶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한 능력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받을 때에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저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받아 적어서 기록한 말씀의 집합체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대다수 개신교에서 성경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어떤 책으로 받아들이냐, 고백한 선언문들이 있는데, 그 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최초에 무오하게 주어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뜻을 완전히 계시한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규범이다. 여러분, 개신교 나 아니면 선교 단체들이 성경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계속. 네. 공통적으로 내용들을 추려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단어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책일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범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이러한 고백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러한 고백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성경의 권위에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쉽게 읽잖아요. 성경을 너무 쉽게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누구의 공로가 있었는가 하면 종교개혁자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쉽게 성경을 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부패로부터 벗어나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그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내세웠던 5가지 강령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영광. 여러분, 카톨릭이 부패하고 변질되자 신앙의 본질을, 야,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정말 깨어있는 종교개혁자들, 선구자들이죠. 종교개혁의 어떤 기치를 내세웠던 게 이 5가지예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오직 성경,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서 왜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성경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나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여러분, 중세 카톨릭에서는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구약 같은 경우에 히브리어 원어.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라틴어 성경 보실 수 있으세요? 다 대학 나오셨고 대학원 나오시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못 읽어요,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사제들, 라틴어를 배우고 히브리어 원어를 배우고 헬라어 원어를 배운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성경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 중세의 카톨릭에서는 성경의 권위보다 어떤 권위를 더 우위에 두었는가 하면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말이 법인 거예요.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야, 이건 아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그래서 2가지를 종교개혁자들이 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성경을 어려운 라틴어가 아닌 각자 모국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국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네, 여러분, 카톨릭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달가워할까요? 달가워하지 않을까요?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위, 이건 우리 고유의 권위고, 이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특권인데,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단으로 몰아서 처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 그냥 한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쉽게 읽고 접할 수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들 중에서 업적을 본다면 성경을 사람들의 모국어로 번역해서 배포한 것도 큰 업적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업적은 뭔가 하면 성경의 권위를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 교황의 권위보다 아래에 있었던 그 성경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올려놓았던 데에 진짜 종교개혁가들의 업적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구원의 유일한 기준임을 선포했고, 성경의 권위가 전통이나 해석, 카톨릭 사제나 교황의 권위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최고의 권위의 원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아마 종교개혁가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 좀 개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최고의 권위로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이 되고 권위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성경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시대에 대해서 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성경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종교개혁가들의 영향이 후대도 연결이 되는데 부흥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기를 지나서 이제 근대로 오면서 18세기 산업혁명 시대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누가 부흥을 주도했었는가 하면 존 웨슬리와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부흥을 주도를 했어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여러 가지 선한 일들, 부흥과 관련돼서 사회개혁, 부조리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악습이나 구습들을 철폐했을 뿐만 아니라 회심 이후에는 개인의 구원과 그리고 개인의 구원이 사회의 구원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웨슬리가 강조했던 게 성화의 삶이란 말이에요. 성화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런 회심 이후에 정말 사람이 변화돼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강조했던 게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많은 시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부흥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학자들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동시대의 프랑스에는 뭐가 있었죠? 혁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혁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혁명의 역사 속에서.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도 왕정 제도였단 말이에요. 불합리한 게 있었고 부조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순들도 있었는데 영국이 이 혁명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었던 데는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웨슬리를 통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흥의 시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술집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소망 없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신앙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리고 웨슬리와 윌버포스 같은 정치인들이 노예제도 폐지하고,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이런 어떤 부조리한 것들, 악습들을 철폐하면서 사회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피바람 없이 영국이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건 역사가들의 평가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된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웨슬리,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의 이런 변화들, 이런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얼마나 여러분 반대가 심했겠어요. 성경 번역한다고 이단으로 몰아서 죽임을 당하고, 웨슬리도 여러분 국교회 소속이었단 말이에요. 영국 국교회, 성공회. 근데 영국 국교회 특징도 뭔가 하면 의전을 강조하고 교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영국 국교회 분위기 속에서 회심 이후에 개인의 어떤 구원과, 그리고 이 뜨겁잖아요.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사회의 구원들을 전하다 보니까 국교에서도 웨슬레를 탁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금지시켜요. 여러분, 그냥 부흥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를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어떤 시대가 변화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오늘 성경의 증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내 삶의 최고의 권위로 두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어떤 선한 영향력도 사람들에게 미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하면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환상 중에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삼키라. 두루마리를 삼키라. 그들이 말씀을 삼킬 때 처음엔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입에서는 다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단 말이에요. 아, 이거 스포일러인데. 다음 주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처음 먹을 땐 단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들어가면 써지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대로 살려면 아픈 거예요.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어젠가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주제로 준비를 하면서 좀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뭐 하죠? 송구영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 뽑기. 그러면 저희도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말씀 구절들을 사요. 그러면 그 중에서 좋은 축복의 말씀만을 골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뽑았는데 막 어려운 말씀들 오면 부담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았을 때 좋은 말씀들만을 골라서 이제 말씀을 하나씩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뽑다 보니까 다 좋은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이에요. 받으면 할렐루야, 아멘, 그냥 행복한 말씀들. 근데 사실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말씀이 편식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했던 게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성도들한테 있어서 이게 잘못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주입을 시켰구나. 때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달아요. 말씀을 그냥 좀 얕게 묵상할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 보면은 다 줄치는 게 뭐예요? 그냥 은혜로운 말씀들, 좋은 말씀들, 막 축복의 말씀들만 빨간 줄 열심히 쳐가면서 그것만 바라보는데 때로는 성경 안에는 책망의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책망의 말씀들, 너 이러면 안 돼. 너 제대로 살아야 돼. 회개에 대한 말씀도 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다 보니까 좋은 말씀들만 그냥 입에 단 말씀들만을 묵상하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부셔지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온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입에 단 말씀들만은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책망의 말씀들은 우리가 멀리하고 입에 단 말씀들만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비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번 달 말씀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져요. 말씀이 내비게이션이기는 한데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내비게이션으로 생각하면 말씀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최심판, 아무리 신해가 지내도 최심판이요. 인간의 모든 상황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런 작품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그 말씀을 따라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의 권위, 말씀의 진리, 말씀이 진리되도록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로서 삶의 중심이 되도록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